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위임 예식이 있었는데 오셨던 손님들이 세 가지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일이라서 이제 세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 찬양대 찬양이 위임 예식 때 너무 은혜로웠다고 칭찬해 주셨고, 두 번째는 오시는 분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따뜻했다라고 칭찬해 주셨고, 또 세 번째는 밥이 너무 맛있었다. 세 가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찬양이 은혜롭다는 것은 우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거고, 밥이 맛있다는 것은 봉사와 섬김이 진심이 담겨있다, 사랑이 담겨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복된 우리 창민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한 만큼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이걸 이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노동도 이제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가치를 매길 때 이제 일하는 그 노동이 어떠냐에 따라 그러니까 가치가 매겨지게 되는데,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더 많이 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이 하나의 이제 경제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이 노동의 가치를 매겼느냐? 사실 우리 의회의 인물인데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에 담겨져 있는 경제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마르크스가 이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를 정치에 이용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일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20세기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첨예한 대립한 사회였죠. 그래서 용공이냐 반공이냐. 저 어릴 때 배웠던 거 반공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다 빨간 색깔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은 사람 사는 세상이고 똑같이 우리처럼 먹고 자는데, 문제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세기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날카롭게 대립한 사회였는데, 20세기 말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공산주의 유토피아 사상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떠한 사람이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역량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가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 이 유토피아 환상은 끝이 나게 되는데, 여전히 사회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2008년에는 그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2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2018년도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2018년도에 미국의 청년들 중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약 38%로 늘어났다는 그 통계를 보았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사회주의는 다 같이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가 필요한 만큼, 자신이 열심히 수고한 만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래동화 가운데 우산장수와 집신장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잘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장수고 다른 아들은 집신장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가시방석이었습니다. 해가 쨍쨍한 날에는 우산이 팔리지 않아서 걱정이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이 팔리지 않아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맑은 날에도 한숨을 쉬고 흐린 날에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웃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어머니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뭔 일 있어요? 왜 그렇게 한숨 쉬고 계세요? 이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이 울상을 지으면서 날이 맑으면 첫째가 우산을 못 팔아서 걱정, 이게 날이 흐리면 둘째가 집신을 못 팔아서 걱정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웃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뭔 그 걱정을 하십니까? 생각을 바꿔보세요. 비가 오면 첫째가 우산을 팔 수 있어서 좋고 날이 맑으면 둘째가 집신을 팔아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젠 비가 와도 날이 맑아도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전래동화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기가 하는 일로부터 기쁨을 누려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일터를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그냥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고 타락 안 했으면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는 낙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은 결코 놀고 먹는 장소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하신 에덴 동산은요, 그냥 놀고 먹는 곳이 아니라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에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덴 동산은요,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많은 열매들이 열리는 곳이긴 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담이 땅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키게 하신 게 있죠.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담은 하나님께 일을 부여받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부여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위임하여 주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배라면 오늘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은 아담이 몸으로써 섬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일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며 또한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만큼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와 일을 둘 다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말씀이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이전이나 하나님 말씀에 범죄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일을 하는 것은 똑같아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일을 할 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방해물들로 인해서 평생에 땀 흘리며 수고하여야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일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고통의 소산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지만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고함으로 일을 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범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고통이고 이것이 힘든 일이지만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관점에서요,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분들은 아닌데 이 일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은 접시를 닦는 일과 설교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는 목사나 저 주방에서 접시를 닦는 일을 하는 성도나 그 일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설교하는 것, 그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이요. 접시를 닦는 것은 오늘 그 성도들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접시를 닦는 것이기에 말씀 전하는 일이나 접시를 닦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일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또 패트릭 모레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일은 사역인데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피어스라는 사람은 일이란 무엇인가? 오늘 굉장히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요. 일은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처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물을 소유하시는 방법에 더 가까이 가는 길이다.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터를, 우리에게 주신 일터를 믿음으로 섬길 때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일이라는 히브리어 아바드는요, 경배하다라고 하는 아보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일터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선교사나 목사가 되지 않고도 자신의 일터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 얼마든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영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에는 영성이 담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일에 어떤 영성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데 있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 주어진 노동의 시간 8시간 그냥 채우고 빨리 일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쁜 분들이 있죠. 똑같이 일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시간아 어서 가라 하고 그냥 대충 일하는 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신이 주어진 일이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대하는 그 사람의 그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셋째는요, 일은 예배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넷째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넷째, 일을 통해서 비로소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저 어릴 때에 동네마다 전파사가 있었습니다. 이 전파사는요 거의 못 고치는 것 빼고 다 고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뭐 어릴 때 우리 참 어려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같은 거 고장난 거 있으면 갖다 주면 정말 잘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제 카세트나 뭐 우리나라 TV나 이런 거 고장난 거 있으면 그 전파사에 갖다 맡기면 그 분이 이걸 뭐 바로 고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때는 3일, 일주일, 뭐 2주일 걸려서 그걸 뜯어놓고 계속 만지작 하시는 거예요. 못 고칠 줄 알고 이제 포기할 때쯤 되면 이제 다 고쳐졌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오며 가며 이제 그땐 전화가 별로 없었으니까 오며 가며 들려서 고쳐졌어요? 그러면 아직 못 고쳤어. 그럼 이제 다음에 가서 또 고쳐졌어요. 이렇게 물어보던 때잖아요. 그 전파사에 계신 분들이 그 정말 고장난 거를 그 하나를 고쳐주겠다고 그냥 모든 기계를 뜯어서 그 부품 하나하나를 그 손보면서 결국 고장난 것을 찾아서 고쳐주실 때 그 고쳐짐의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쳐놓고도 그 고친 값은 정말 얼마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기억에도 뭐 고장난 거 고쳤을 때 많이 받아봐야 뭐 2,000원, 3,000원, 4,000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고장나지 않은 것도 고장났다고 말하고 또 과다한 요금을 또 받지 않습니까? 결국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웃에게는 손해가 되고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는 공정하지 않은 툴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공정하지 않은 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일이야말로 이웃을 슬프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믿음으로 하고 우리 이웃을 진정으로 섬길 때 우리 일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요 영성을 담아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보면 막 이 일을 하는데 막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내가 이런 일 한다, 내가 저런 일 한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께 간증거리가 되어서 고백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많은 분들이 일을 할 때에 자신이 한 일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너희 손으로 일할 것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조용히 일하고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것은 5장 14절에 나오는 한 게으른 자들의 무리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게으른 자들이라고 번역한 아탁토스라고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때에 이 성경 주석할 때에 이 아탁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였냐면 이 게으르고 무질서한 군대를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용어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당나라 군대라는 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탁토스라는 말을 그렇게 이 참 게으른 군대라는 말로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바울이 이 게으른 무리, 이 게으른 집단을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궁금해했어요. 질서가 없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남의 말 듣지 않는 이 무질서한 무리가 도대체 누구였느냐?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어디에도 이 아탁토스라고 지칭하는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모래 속에서 이게 온전히 보존된 파피루스 종이들이 발견되면서
이 아탁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의 모래 속에서 파피루스가 발견되었는데 그곳에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보증서의 내용에 아탁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내 아들이 일을 하다가 게으를 넣어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대신 아들의 그 일 못한 것을 변상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증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때 아들이 일을 하다가 꾀를 부려서 일을 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히면 아버지가 변상하겠다 할 때 이 꾀를 부리다라는 단어가 아탁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학자들이 비로소 바울이 오늘 이 아탁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조용히 일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힘쓰라고 하신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권면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일터를 버리고 떠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일터를 떠나고 일하지 않았던 이유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또한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열정에 넘쳐서 어떻게 됐냐면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제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주님 곧 오신다 하니까 곧 오시는 줄 알고 흥분과 기대가 넘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굉장히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분별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데 이 이단을 이끄는 이단에 이끄는 이 사람들 뭐라 그러죠? 교주. 예, 이 교주들이요, 다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주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이 하나님 영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분별하지 않아서 자기 생각에 빠져 다 허망한 길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만 자신들의 일상과 삶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헬라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는 일에 대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다. 종이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경멸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 옛 조상들이 일은 종들에게 시키고 본인들은 에헴하고 이렇게 수염 쓰다듬었던 것 같이 헬라 사람들도 이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일을 등한시하고 일을 천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어쩌면 좀 비슷한 것 아닌가. 거룩한 것과 이상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 비슷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물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지만 헬라 문화와 우리 문화가 많이 비슷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하는 것이고 나는 하는 일이 아니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에서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9절에서 42절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을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믿음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것은 사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내게 주어주신 일과 믿음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항상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임박한 재림에 빠져서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사실은 성도들이 세상을 도피하거나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우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신앙생활이 안 되면 믿음의 자리를 자꾸 떠나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시고 또 다른 교회 가시고 한 두 번, 세 번 자리를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지고 다시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믿음의 자리를 좋을 때 잘 지킬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그때에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 수 있고 때로는 너무 괴로울 수 있고 때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물러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예배드리러 나오기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간에 작은 갈등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이것은 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일하면서 섬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작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의 자리를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히 그 어려움과 문제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자꾸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세상에서 박해가 심했을 때에 그들이 그 받는 박해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충만해졌지만 동시에 그 박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현실을 도피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주신 그 일과 너희에게 주신 그 세상의 사명으로부터 떠나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요, 세상을 벗어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과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써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조금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교회는 자꾸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오히려 그 불교는 점점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월 초파일 날 불교 연등 행사가 지금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 불교 연등 행사에 막 그 집회를 하는데 뭐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집회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막 춤추고 노래합니다. 불교 행사라고 할 수 없는 행사를 합니다. 디제잉 뭐 이런 거 막 음악 틀고 뭐 가요 틀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춤추고 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지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불교는 점점 자꾸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자꾸 세상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이 사실은 세상에서 벗어나고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자꾸 현실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어느 한 부분은 우리가 자꾸 현실 도피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연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증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놀랍게도 함께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중보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이끌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올바르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신비가 오늘 우리 교회의 신비예요. 신비예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의 위격, 이제 어려운 말로 위격이라고 하는데 그 위격은 다르지만 차별이 없으세요. 아버지가 더 높고 성령님은 저 밑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교회에 섬기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됨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접시를 닦는 일이나 말씀, 설교를 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성도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비슷한 일을 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마치는 같은 가치를 가진다. 그것은 이 얘기가 이 얘기에 적용되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일하는 자는 자신의 일터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듯이 우리 성도들께서 자신의 일터에서 믿음을 가지고 섬기시면 그 일터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자의 모습을 보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찬양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에게 주신 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2절 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주시고, 일터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것, 이것이 행복인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는 일할 때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 더 행복하기 위해서 가지려고 했지만 하나님 주님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눈물 날 일 많고 하나님이요 주님 답답한 일 많지만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편이 있음을 감사하고 아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없어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여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또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일, 믿음으로 섬기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여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업하는 일,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일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적은 것을 가지고도 화평하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화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여 일터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섬김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적은 소득이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화평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과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도피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며 형제 사랑과 우애를 더하며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온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창민교회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일할 때에 하나님 육신이 어려울 때가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고 일터가 어려울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 학업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으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을 더하신 것은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낙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쁨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